오늘 말씀은 역시 주일날 말씀 정한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모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첫째로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가정의 질서는 바로 자녀들의 성장 초기에 확실히 형성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질서는 바로 가족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8절에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기는 바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이제 단정해야 되고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교회였고, 지금 디모데가 있는 그런 교회도 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고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아주 평안하고 또 가정을 평안한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바로 그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서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배필을 바로 여자로 이렇게 지어서 주었다고 말씀하고 가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범죄 문제에 있어서도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럴 때에 바로 어떻습니까? 아담은 그 부인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같이 그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부인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 선악과를 주는 것을 받아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사실상 그걸 알았습니다. 뭘 알았는가 하면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와는 먼저 그것을 먹고 그런 범죄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따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었을 때에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한 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저히 떼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에는 아담은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응답해 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들에게 옷을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럴 때에 가죽 옷을 입혔을 때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해서 죽으셨다. 그 안에 모두 다 뭔가면은 잘 융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이루어 나갈 때에 정말 가정이 서로가 보면은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이렇게 의견 차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거기다 맞추면은 서로가 화합이 되고 서로가 융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로 용서할 수 있고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 섬김이 나오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설명하기를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자기의 남편이고 그 후가 바로 그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서 거룩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여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훈련되어짐으로 이게 우리가 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정의 질서는 가족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줬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은 거기는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괴했다 하더라도 빨리 주님께 나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길어져 버리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거의 50%가 이혼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됐냐. 옛날에 우리가 잘못의 문제는 전부 다 묻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발전해 갈 때에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있어도 자꾸 이해하고 자꾸 끌어 잡아내고 그 잡아내고 또다시 어떻게 하면 상처를 내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상처에 상처를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죠. 주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이거 잠잠하라는 말은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소위 말하면은 그 성령의 그 역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아주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회가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이렇게 아주 못 박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뭐 여자가 뭐 남자를 가르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가르친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있어서 또 같은 동대라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여기 또 우리가 그 공적인 그 모임에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그것이지, 무슨 교육도 안 하고 학생들 가르치지 않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남자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또 우리 그 여인들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세운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바로 우리가 무슨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보호를 받고 가정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딱 잡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날 아이들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가정에 아이가 많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있고, 이제는 아이도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전부 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요구한 대로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올바른 판단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 소위 말 자라날 때 식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사줄게, 뭐 사줄게, 밥 먹으라, 뭐 해주게, 밥 먹으라. 우리 손자도 보니까 그 스마트폰 보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부터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그걸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밥을 문제도 밥 문제 아니에요.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하면 이제 밥 먹으면은 보도를 해주마. 이래 돼버리죠. 이것이 안 좋은데, 그래 돼버린다. 근데 교육이 이런 부분이 정말 실패를 하는 거죠. 절대로 걔들은 판단력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모는 다 아니까, 그걸 먼저 아니까 그 부분을 적당하게 이것을 훈련시켜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다고 막 이걸 빼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득을 시키고 이런 방법을 여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가 뭘 달라 하는데, 안 주면 그냥 밥도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만히 해보니까, 아이고, 밥 안 먹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뭐 사줄게. 네 달라는 걸 내가 밥 먹으면 줄게.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요구하는 거 달라고 안 주면은, 밥 안 먹어,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응? 이 교육이 올바로 되지 못했다 이거죠. 어릴 때부터 딱 이렇게 정해줘 보이고 딱 하게 되면요,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짝 먹으면 무조건 주는 자 다 줘버리고 달라는 다 줘버리고 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티집을 부립니다. 전에 제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티집 부릴 때에 아예 해주지 말아야 돼. 아니 약속을 했으면 했는데 참 이걸 무조건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주지 말고 놔둬요 그냥. 옛날에 애들 우리 집사람이 그냥 집에 돌아왔지 애를. 그러니까 그 길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발버둥 치죠 이제.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더니 뭐 하더니 말지 그냥 돌아와 버렸어. 집에 와서. 그 나중에 거기서 울다가 그쳐가지고 집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더니 와서 뭐냐 엄마 잘못했어 이러든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요? 그제서 데려가가지고 뭐 이제 원래 엄마가 사주고자 하는 거 그걸 사줬어요. 얘는 뭐 무조건 이런 걸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뭐 안 좋지. 그걸 무조건 그래 놓으면은 처음부터 그래 되면은 그쪽으로 항상 손을 댈 텐데. 그래 결과선 그것을 사주니까 좋아하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래요. 다시는 고집 부려가지고 그냥 길바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그렇게 하니까 교육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듣고 넘을 게 아니고요. 진짜요. 나이가 좀 들어도 뭐 사달라고 뭐 사달라는 사람 많죠. 요즘 뭐 스마트폰 하면 또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 뭐 새로운 거 달라 하고 말이죠. 바꿔달라고 일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거기만 탁 매달리고 있는 이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집 부린데 다 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지. 아직까지 판단력이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 되면 부모가 그래 해준다 나중에 부모 효도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부부가 자꾸 튀어서 하면 안 돼요. 막 그렇게 분명히 남편이 얘들 이리 하지 마라 했으면 어머니는 딱 그걸 듣고 말이죠.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하고 해주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왜? 질서를 따라야 되니까. 남자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게 따라줘요. 나중에 가서 주고 그래 따라주고 난 뒤에 나중에 이런 게 안 좋겠느냐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걸 고쳐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나는 안 그래. 나는 이렇게 줘야 돼요. 남편이 말해 분명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생각이 더 깊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일단 남편이 그러게 되면 따라줘야 돼요. 애들 앞에서 그냥 그것을 말다툼 해버리게 되면은 아이들은 뭘 배우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자가 좀 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는요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별 차이 없습니다만은 그전에는요 여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순종합니다. 남자들이 못 따라가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배하려고 하죠. 남자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춰줘야 해요. 그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누구를 맞춰야 돼? 남자가 조금 모른다 해도 그까지 이렇게 같이 레벨에다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 순종하지 같이 거기서 뭐 내가 더 잘 알고 뭐 성경 더 많이 안다고 가르치려고 나중에면요
가정 질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 남편이 좀 하나님 말씀의 실력이 좀 낮을지라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느 때인가 이 레벨이 딱 맞게 되고, 그래 되면은 이 남자가 리더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어떤 이 다툼이 없는 그런 가정을 꾸려야 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다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위치해서 합당한 존경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자기 그 위치에, 소위 말하면 부모라는 그 위치에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요즘 뭐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뒤바뀌는 것이죠. 도로 자식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떠받치다 보니까 자식이 제일 윗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정말 항상 이렇게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전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은 박사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국철 나온 사람도 있고, 중졸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고, 또 물론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학력에 관계없이 분명히 알을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왜? 어머니는 바로 그를 정말 잉태를 하고 낳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부터 길러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또한 나가서 일을 해서 그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고 이런 무시당하고 저는 무시당하게 까면서 그렇게 해버려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그 자녀들은 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부모들이 그 해준 것이 당연히 부모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해주기를 원해주지요.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고집들 놔두면 그래 공경하겠습니까? 공경 안 합니다. 잘해주면 공경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더 못해줍니다. 더 공경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이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고.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분명히 효도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 소위 말하면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상 주겠다고 하잖아요. 뭔 상을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상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보상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고 하는 이거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무슨 뭐 행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뭐 높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에 감사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보상을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보상하고 비교 안 됩니다. 우리 보상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좋지 못한 습관을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예? 하기 싫어져. 예? 그거 부모도 못 고쳤고 사회도 못 고쳤어요. 어떤 무슨 훌륭한 뭐 사람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주님 믿고 보니까 그게 고쳐지더라, 이게요.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잘 섬기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보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위에 또 은혜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요즘 이제 우리 아침에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왜 아름다운지를. 뭐 이리 만든 세상 이런 거 쪽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든 게 굉장히 아름답다. 아름답다지.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오늘 아침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코 만든 거, 귀 만든 거, 뭐, 손 만드는 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입에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뭔가 자연적으로 있었어. 예? 뭐 자연적으로 있었지 뭐. 하나님에 감사합니까? 안 하지요. 뭐 좀 비 좀 많이 오면 막 하나님 욕하지. 그 비 안 오면 자기 살겠다. 벌써 죽었지.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한번 그냥 먼지가 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그 송이까지 알죠? 그래 그게 거의 한 보름 내지 한 달 걸리거든요. 맨날 찾다가도 흔들려요 그냥. 아침에 가보면 뭐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슬 좀 내리면 막 저벅저벅 붙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들은 애가 이게 내가 오늘 가서 차를 닦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날 마침 또 비가 와버렸어. 비가 오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싹 청소 다 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일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애들 타고 같이 가면서도 저 산을 보라고. 제가 그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제 친교회를 갔다 올 때에 보니까 그 겨울인데 그 까치 집이 있더라고요. 까치 집이 있는데 그 까치 집이 그냥 막 그냥 뭐가 이렇게 나와 울퉁불퉁하고 뭐 찌르는 것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집에는 참 그 보금자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데 참 거기에 내가 보금자리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혹시나 우리 아이들을 찌르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로 인해서 우리 집사람이 인해서 찌르고 있는지 없는지 오다 둘이 그게 마음이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봐도 그냥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저 우리 자신을 살피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런 창조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요즘은 어디 가게 되면 산천을 봅니다. 산천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선교 여행을 한번 안 갔습니까? 가보니까 거기하고는 우리 한국하고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거기는 물도 뭔가 식당에 가면 물도 사 먹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저 마음대로 가서 먹잖아요. 어? 참으로 이런 거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그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가정에 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질서를 잡아주었습니다. 질서를. 우린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응? 자식도 많이 배웠다고 우리 아버지 너무 모른다. 우리 어머니 너무 모른다. 에? 이것도 몰라요. 이래하지 말라고요. 어? 그럼 되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 부모가 말할 수 없어서 하는가 못하는가요? 나도 네 세대 나면 할 줄 알아. 우리 세대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 좀 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부모 그런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서를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부부 간에도 바로 질서를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 예?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힘이 들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동리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어떤 사람이 막 술 취하죠. 맨날 와서 부모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들을 어땠습니까? 지금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달라져요. 뭔가. 그러니까 그 자식은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술 먹고 탈행하는 벌써 이미 그 두 자녀들은 나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광야 가면.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으면 좀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해 있어도 장수하게 합니다. 오래 살도 복 주시는 거예요. 예? 뭔가 성취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강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